5장 8절. 저 성경에는 315페이지,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본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강조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빛의 열매요, 이 열매는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본문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자꾸자꾸 삶 속에 이끄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우리의 사람됨을 나무로 비유한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면 감람나무도 나오고 또 백향목도 나오고요.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오죠. 물론 가시나무도 나오고요.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할 나무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언급하며 서로 나눠야 될 나무 두 가지를 보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누가 같이 한번 이렇게 동행해드리. 노인분들은 방광이 약하니까 또 화장실에 다녀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면 이 뒤에 우리 뒤 안에다가 포도나무를 조그마한 포도하고 조금 큰 포도하고 두 나무가 있는데, 포도 열매를 다 결실한 다음에 나무를 보면 참으로 초라해요. 포도나무 같이 초라할까? 포도나무 이파리가 떨어지고 물론 먼저 열매가 다 이제 거두어지고 이파리가 떨어지는 그런 쯤 되면요, 참 포도나무는 초라합니다. 어떤 나무보다도 초라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이파리도 이제 추위를 통하여 찬바람이 돌면 무화과 이파리도 이제 오그러진다든지 색깔이 변하든지 해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무만 남는데,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겨울철에 이렇게 분질러 보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를 통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배우들도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참 허망해요.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나를 너무 초라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자기 자식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누구인지를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랑드롱이라고 하는 사람. 아랑드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아랑드롱 그러면 유명한 영화 배우였잖아요. 근데 그가 늙어가면서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게 뭔가 말이에요. 천하를 그 잘생긴 얼굴로 주름 잡았던 그 인생이 자기가 늙어가고 말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초라해서 자식들에게, 얘들아, 나를 안락사를 좀 시켜달라.
그래 자식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극구 만류를 했어요.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아버지 아랑드롱이 자식들에게 부탁을 한 거야. 내가 힘들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허무하다. 그러니까 나를 안락사시켜달라. 여러분 참 허망한 것이에요. 아랑드롱은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고 그 잘생긴 얼굴로 많은 여인과 함께 향락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랑드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난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영화 배우도 윤정희 씨 같은 경우는 참 우리 한국의 그 인상으로 보면 생김새로 보면 대표적인 아름다운 그런 여인상이 윤정희 씨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윤정희 씨도 여러분 지금 치매를 통하여서 다행히 남편은 어느 정도 아는데 딸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참 인생은 이렇게 허망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머지않아 그럴 터인데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우리가 많이도 말고 20년만 흘러가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생각해 보아라. 20년만. 20년만 흐르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젊음을 지켜보겠다고 좋은 음식, 좋은 영양식을 먹어도 20년 뒤에면 안 아플 사람이 없어요. 생로병사라. 사람이 태어나면 늙게 되어 있고 늙으면 그 다음에 병들게 되어 있어요. 늙어가는데 병들지 아니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아파요. 나이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래요. 부모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보면 뭐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아픈 곳이 없으니까. 발가락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허리 마디마디가 다 아프고 목 부분도 아프고 머리 부분도 아프고 그러니까 뭐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창세기에 보니까 1000년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1000년 인생을 살게 하니까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80으로 요즘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조건이 좀 좋아서 그래도 80이 넘으면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죠. 그래서 이제 100세 인생 여러분 100세만 살면요 최고 고령자입니다. 만약에 100세 이상으로 살았다면요 아직 살아있지만 산 인생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지난 주간에 94세에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했어요. 나의 몸은 의대생들에게 실험 도구로 주고 나의 장례는 치를 필요도 없다. 그냥 한번 왔다가 가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쉬워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교육자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번 주에 김동길 교수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류를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신다. 70이요 80이요 90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행하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했다는 거죠.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이루어갈 때 주님으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고 싶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그게 옳은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옳은 거야 하는 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포도송이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딱딱 모으셔요. 그래, 너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았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착하게 살았지,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지 하면서 그걸 다 열매로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을, 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너 힘써 애썼지 하고서 전부 열매로 거둬요. 그러면서 내적 열매, 우리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적 열매, 사랑과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사랑, 그리고 주 안에서 늘 기뻐했어요. 불편한 것도 많았고 괴로운 것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고 늘 기뻐했어요. 소망 중에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현실은 괴롭고 힘들어도 슬퍼도 소망 중에 기뻐하라 하나님. 그 기쁨을 안고 살았어요. 화평하는 거요. 주 안에서 얼마든지 불화한 거요. 옆에 사람하고 불화하고 뒤에 사람하고 불화하고 앞에 사람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금방 오늘의 친구였는데 내일의 적이 되잖아요.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화평을 구하는 사람, 화평을 구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어졌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그렇게 살았다면 화평, 오래 참아주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내적인 열매잖아요. 내적인 열매를 꼭 예수님 때문에 참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했고 예수님 때문에 섬겨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끝까지 억누르고 살았다고 하는 거, 그게 전부 내 안에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결실되었다는 거예요. 열매로 결실. 이 열매만 결실되었다면요, 우리 인생이 세월 속에 늙어가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결국은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다. 참으로 이제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믿는 사람들처럼 다시금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이제 겨울철을 점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뉴스에 나오는데 설악산에 벌써 얼음이 얼었다 그러더라고요. 설악산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설악산이 북쪽에 거하고 높은 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얼음이 벌써 얼었답니다. 얼음이 얼었대요. 근데 이때 여러분 심는 자는 없을 거예요. 가꾸는 자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지금도 찬설이가 내리는 이 가을철도 하나님은 다시금 심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셔서 한 영혼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셔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대요. 기다리고 기다리신다. 그래도 너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의 인생은 허망하다 그랬어요. 인생이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하게 하려고 관을 준비해 놓고 관에 자기가 들어누워서 뚜껑을 닫아서 못을 치는 것처럼 쾅쾅쾅. 내가 머지않아서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나는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좋아하고 내 몸에 걸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서 호호 깔깔한 것만 좋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육체는 허망 없이 끝나버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끊어서 도끼로 잘라서 어디다가 이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넣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을 사람이 맺지 못한다는 건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마땅히 맺어야 할 사람인데 맺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포도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포도가 맺히기는커녕 엉겅퀴를 맺고 가시덤불가 되어가지고 가시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분 요즘에 산차들 한번 요리 한 바퀴 돌고 오면요, 언제 묻었는지 도둑놈 가시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언제 묻었는지. 근데 이 도둑놈 가시를 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몸체는 뗐는데 가시는 거기에 옷에 박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무슨 도둑놈 가시인지 모르겠어요. 몸체는 뗐는데 가시는 붙어가지고요, 그게 까실까실해요. 이거 참 떼기 힘들어요. 그렇게 인생이,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포도의 열매를 원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포도 열매는 맺지 않고 도둑놈 가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 가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괴로워요. 다른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은 그냥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찍어서 불에다가 넣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마지막은 그래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찍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히브리 9장 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최대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걸음도 주고 가꾸어 줘요. 지켜주는 거예요. 가정도 지켜주셨고 인생의 앞길도 지켜주셨고.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요 약한 존재인지 우리 본인들이 잘 몰라요. 나여 하고 살고 있지만요 밤새 안녕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밤새 안녕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저번 주에 밤새 막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원에 제가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료원에 기계로 재니까 214, 혈압이 214가 올라가더라고요.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214. 머리가 안 아프냐? 손이 뭐 힘이 빠진다든지 손발이 저리지를 않느냐? 우리 사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고 약을 쓰는 건 아니래. 무조건 약 쓰는 건 아니래요 또. 그래서 참고 조금 진정하시라고 과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젊은 의사가 옆에서 그냥 부동자세로 서가지고 간호사들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진정하고 안정을 하니까 내려가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뭐 아주 기초적인 혈압약을 주더라고요. 파란 약을. 근데 그 약은 아주 기초적이기 때문에 오늘 혈압 올라가는데 오늘 먹으면 혈압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이틀 정도 뒤에서부터 혈압을 낮춰준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참 인생은 이렇게
늙어가면서 병이 안 오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뭐 병원 자랑해라 그랬다고 저도 한번 자랑할까요? 제가 한 달 전부터요. 손이 자꾸만 여기서 요 어깨가 뚜두둑 그래요. 나중에는 손이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인제 50인가 봐요. 50견이 인제가 오는가 봐요. 그래요. 나중에는 손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통증이 이리 이제 내려와요. 다 이렇게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냥 뭐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가 보다고 죄송합니다만은 뭐 나이도 별로 안 들었습니다만은 그런가 보다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잠잘 때 이렇게 자려고 그러도 불편스럽고 저렇게 자려고 그러도 불편스럽고 잠도 잘 못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광한의원이죠. 원광한의원의 의사분하고 제가 조금 뭐 안면을 트고 산다 그래야 되겠죠. 안면을 트고 살아서 우리 집 사람이 꼭 가자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물리치료나 한번 할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아니 물리치료도 할 것 없이 이 약을 일주일치를 한번 먼저 드셔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요. 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일주일치를 먹어보래요. 그래서 일주일치를 한 3일쯤 먹으니까요. 많이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한약도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물리치료하지 말고 계세요. 이 약 드셔보시고 안 되면 그때 물리치료도 하고 침도 맞고 그러자고요. 근데 이 정도면 지금도 뚝뚝 소리는 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돼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기름칠을 지금도 뚝뚝뚝뚝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인생은 자기의 생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마지막이 개인적 종말, 내 인생이 마지막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 것인가? 아무렇게나 그냥 갔다가 살다가 왔다고요? 분명히 책망받습니다. 그 책망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다 거두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자야. 나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냐? 이 악한 자야, 내 곁을 떠나가라. 저를 바깥으로 쫓아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런 불행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요 우리 뒤 포도나무에요 조그마한 포도송이 한 송이가 있어요. 이거 나는 먹어봤는데 누가 우리 꼭 그거 먹어보고도 싶다는 분들을요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하세요. 매달 붙어 있는데 아니 근데요 그렇게 달아요. 찬바람이 도니까 달아요. 근데 주인은요 그 포도알 메달을 열려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라도 열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난 뒤에서 참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그런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메달이라도 맺혀봐라. 메달이라도. 어쩌면 그리 열매가 하나도 없냐. 메달이라도 맺혀봐라.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착한 행위도 좀 열려보고 착한 행실도 좀 해보고. 착한 행실은 장로님하고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나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행실을 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이라도. 매달이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뭘 할까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의롭게 사는 거, 자기를 자랑하려고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볼까 말이에요. 주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주 앞에 무슨 의로운 열매를 한번 맺어볼까. 매달이라도 맺히면요 그걸 기다려요. 주인은 기다려요.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포도가요 한 송이 조그마하게 매달려 있는데 분명히 말할 것도 없이 달아요. 그거. 그래서 나는 그게 익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추위가 오고 있는데도 기다리고 있어요. 서리가 올지라도 난 기다릴 거예요. 그게 익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인생의 서리를 맞아도 나는 너를 향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겠다. 기다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열매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열매만이. 포도나무에 있어서는요 열매만이 포도나무의 가치예요.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뭐 할 거예요? 집 짓는 데 쓰겠어요? 포도나무? 아니면 그 포도나무를 아니면 무슨 뭐 창고를 지겠어요? 헛간을 지겠어요? 포도나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세요,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열매에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에만 가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어떤 열매보다도 가치가 있어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뭐 암에 걸리신 분들도 무화과 나무는 좋다네요. 자기는 보잘것없지만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심지어는 병들었는데 치료함도 주는 것이 무화과 나무래. 무화과 열매는요 치료의 힘이 있어요. 치료의 힘이. 하얀 뜬물이 나오잖아요. 뜬물이. 근데 그게요 치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치료의 힘이. 포도도 여러분 포도 다이어트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자기는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자기를 향하여서는 포도나무도.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고 건강을 줍니다. 포도열매는 그래요. 자기를 향하여 아무 패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자가 되라고 두 나무를 만들어 놓고 교훈을 하셨어요. 너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나무다. 너 열매 맺지 않으면 너 인생 마지막에 아무 필요가 없다. 아무 필요 없어. 잘생겼다고 아무 필요 없어. 너 많이 배웠다고 아무 필요 없어. 너 힘이 셌다고 아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각오와 결단과 다짐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3년을 기다리신다 그러는데 이 3년이요 30년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 내 인생이 여러분 90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90이 돼도. 그렇잖아요. 아니 3년이면 어떻게 해요? 하루가 1000년인데 1000년같이 기다리신다는데 3년이면 내 인생 마지막까지 그 말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는데 그 옆에다가 뭘 놓고 기다리겠대? 도끼를 놓고 기다리겠대.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때에 농부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여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그 나무에다가 뭘 해가지고 거름을 하고 가꿔가지고 내년에는 큰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년에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대. 그래도 열매를 여러분 그래요. 특별히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요. 무화과나무도 그러지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때요? 이거
난리 나버려요. 그러죠? 이파리는 무성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를 그냥 놔둬버리면 이파리는 무성할 수 있지만요, 열매는 그냥 파살이에요. 파살. 아무리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냥 내어버려 두면, 오늘 영적인 잠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잠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방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인생을 주 안에서 아이고 내가 뭐 바삐 사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어. 그냥 내 목구멍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의복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지. 여러분, 성경은 그건 위험하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계속 뭐 해야 돼요? 가꿔야 돼요. 그거 참 그래요. 포도나무 그래요. 포도나무는 가꾸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부터 가꿔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데도 가꿔야 돼요. 열매가 익어갈 때도 가꿔야 돼요. 나는 그걸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래요. 그 포도밭에 일 다니시는 분들 그거 보잖아요. 틀림없이 그래요. 익어갈 때도 가꿔야 돼요. 익어갈 때도. 그래서 포도 가지를 뭐하게 한다 그러냐면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대. 이거 자꾸 막 웃순이라 그런가 곁순이라 그런가 막 나오니까 그걸 계속 잘라줘야 돼요. 계속 잘라줘야 포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거 깨닫지 못하니?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 끝까지 잘라야 된다. 끝까지 가꾸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거 놔둬버리면요, 그건 들포도같이 돼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무화과는 어때요? 무화과도 여러분 지나다니시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진짜 무화과 농장을 가면요, 전부 잘라버릴 걸 잘라버립니다. 어느 정도 키가 크면요, 무화과 나무도요,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새순이 올라오는 그걸 계속 집어해 줘야 되고요. 무화과나 전문가들도 또 이 무화과 열매가 맺이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맺이는데 어느 정도 되면 무화과 열매도 다 따버려야 돼. 그래야 밑에 것이 뭐해요? 익어요.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요, 몇 개 못 익어요. 몇 개 못 익어요. 무화과 나무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가을철 열매를 통하여서요, 열매를 통하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가꾸어야 되겠구나. 무화과 나무를 가꾸지 아니하면, 우리가 작년에 무화과 나무를 뒤에다가 맷나무 심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집사람이 좀 놔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을이 되어서 서리가 오니까요, 무화과 따먹은 건 몇 개 안 되고 펄은 무화과만 열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겨울을 통하여서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냥 아무 쓸데없는 무화과가 열려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되다가 만 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되다가 만 건 참 이거 어디다가 쓰기가 곤란해요. 그렇죠? 떡도 되다가 만 거 그거 어디다가 쓰겠어요, 떡이. 밥도 되다가 만 거 어디다가 쓰겠어요, 여러분. 이거 되다가 만 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도요, 포도 열매가 되다가 만 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무화과 나무도 여러분 되다가 만 무화과 이거 어디다가 쓰겠어요. 아무 쓸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올해는 무화과 나무 우위를 다 잘라버렸어요. 가지가 올라올 때 우위를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순은 계속 집어주고, 똑같아요. 어떻게 포도나무하고 어떻게 비유,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그렇게 비유하셨는 거예요. 계속 접순이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도. 곁순을 계속 따주고요, 우게 열매, 이제 나는 많이 열매를 맺을 거야 하는 그런 식으로 위에 거 나온 건 또 다 집어줘야 돼요. 열매도 집어줘야 돼요. 열매도. 쓸데없는 열매. 쓸데없는 예배,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의를 쌓으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의시되며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다 잘라줘야 된대. 잘라줘야 된대.
그래야 그걸 잡아줄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로 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다운 모든 착함과 모든 우러움과 모든 진실함의 열매가 비로소 익어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요 나무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나무는 포도나무가 야, 저 포도나무 참 좋아. 근데 잘생겼네. 포도나무 잘생긴 거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따 그 포도나무 엄청 크네. 그거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는요 잘생기지 못해도 크지 않아도 열매가 많이 열리면 그 포도나무는 1등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크고 키가 크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 그거 크게 필요치 않아요. 무화과나무는요 무화과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게 빨갛게 익어서 쩍쩍쩍 벌어지는 그 무화과나무 그래야 그 무화과나무가 1등 포도나무예요. 무화과나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무화과가 지금 익어가고 있으신지요? 무화과가 익어가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참으로 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결실하여 익어가고 있으신지요? 분명히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아 성찰하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정말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주 앞에 갈 수 있겠는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 여러분 참으로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무성한 그런 나무일지라도요 열매가 먹을 것을 주님이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찾는다 그랬잖아요. 풋 열매는 많은데 익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만한 익은 무화과는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 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너에게 열매를 찾지 않겠다 그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기다려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먹을 만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어. 주님이 영광을 받을 만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펴보고 그냥 살펴보셨겠어요? 일일이 우리에게 교훈 주시려고요. 이파리 하나하나를 다 뒤지면서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들춰보고 그런데 먹을 만한 과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너에게 열매를 찾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갔다가 그 다음 날에 와서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말라서 죽었더라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이게 뭔가 도대체 왜 그래? 아니 이건 지금 무화과 익을 철도 아닌데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금방 하룻밤새에 또 나무가 또 죽었네. 이건 무슨 뜻일까? 그대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걸 그때 순간에 몰랐지만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아요. 그것도 모른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열매를 찾고 계시는구나. 열매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3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리고 내 인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도무지 열매를 먹을 만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말이죠.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는 열매를 찾지 않겠다. 난 네게 이제는 열매를 원하지도 않는다. 찾아보고 찾아보시다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대요.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때로는 불뱀을 만나든지 돌짝밭을 만나든지 가뭄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따라 순종하며 살면, 나도 모르게 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언제 열매를 맺었는지 참 기가 막힐 일이요. 그 열매를 맺어본 사람이 알아요.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더니요, 여기 이거 있네. 여기 이거 있어요. 여기도 이거 있네. 이 파리를 들치니까 여기도 이거 있네. 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었더니 어이구 여기도 이거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신대요. 자기를 위하여 살면,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살면 여러분 익을 것 같은데 익질 않아요. 이상하니 익질 않아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랑드롱처럼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지, 자기의 그 잘생긴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돈을 통하여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볼 때 이야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오죽이 초라하고 괴로웠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여달라. 여러분 우리 신성일 씨도 마찬가지로 잘생긴 사람이 우리나라 신성일 씨잖아요. 참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바로 광주에서 세상 떠났습니다. 광주에서. 광주 기독병원이라고 그러죠. 기독병원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기가 막히리. 예수병원에 갔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이제 내가 인생을 알았지만 내 인생이 어떤 것이 인생의 가치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은 그래 그것만 깨달아도 나는 좋다 그러실 텐데 그걸 몰랐어요. 신성일 씨도 몰랐어요. 아랑드롱도 몰랐어요. 윤정희 씨도 몰랐어요. 윤정희 씨도 몰랐어요. 전두환이도 몰랐어요. 전두환이도 몰랐어요. 노태우 씨는 몰라 알았는지. 신문에 났거든요. 노태우 씨는 나는 건강을 회복하면 내가 먼저 가장 하고 싶은 것, 내 일평생 절간을 다녔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겠다고. 내가 신문을 봤어요. 나는 교회를 가겠다 그랬어요. 노태우 씨는 그랬어요. 평생 자기는 절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하는 말이 내게 건강만 주어진다면 나는 교회 가겠다 그랬어요. 이제 교회를 가겠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소망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이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깨어나라 그럽니다. 죽음에서 깨어나라. 육체의 잠에서 깨어나라. 세상 풍조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몽롱하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마약에만 취해 사는 사람이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술에 취해 사는 사람만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무서운 취한 사람이냐면요. 세상 잠에 취해 있는 사람. 세상 쾌락에 취해 살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 살고 자기의 자랑거리에 취해 사는 사람, 떡에 취해 사는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취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하 모든 영광에 취해 사는 사람. 마귀는 그것을 계속 유혹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 뭐하게 하나님 믿고 사냐?
야, 사람이 명예, 권세, 자랑 가지고 그것 일이면 다지 뭐 거기에 취해서 살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게 취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니 마귀가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두려워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요 떡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아. 그 다음에 세상 명예 권세로 살아요. 국회의원 되면 뭐 되고 대통령 되면 뭐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상 영화예요. 세상 영화. 아무리 세상 영화가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마지막 쓰러질 때, 나무가 바짝 말라버릴 때 세상 영화는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질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살아라고, 그것으로 살아라고, 그에 취해서 살아라고,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빠져서 살아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책망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야 돼요. 사탄아 내 곁을 떠나가라.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명예 권세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영화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사탄아 내 곁을 떠나가라 한다면요 마귀는 내 곁을 떠나가고 그때부터 열매가 결실해요. 이상해요.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열매가 결실이 안 되더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결실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덜쳐보면 열매, 저기도 덜쳐보면 열매. 나는 꺾어버리고 나는 집어버리는데 우순을. 그런데 이상하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익어가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꺾으셨습니까? 우순을 꺾었냔 말이에요. 격가지를 꺾었습니까? 꺾었다면 반드시 이파리 밑에서 열매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주 앞에 서십시오. 진실되게 착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버렸는데 얻게 하시고 잃어버렸는데 많은 걸 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익어가는 거예요. 막 익어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익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결실이 여기 우리 사랑하는 강병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